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이 말씀을 나누나, 이른 아침 예배 때 나누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새해 첫 시간들의 말씀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내일 있을 이제 신년특별 저녁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면서 에스라 말씀 읽고, 또 우리 성경방에서 배운 대로 에스라 말씀 읽다가 에스라 하면 선지자 누가 연결돼야 되죠? 구약 졸업하신 분들? 뭐라고? 에스라하고 연결된 선지자 누구예요? 여기 에스라 말씀 읽어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선지자분들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2020년도 우리 부르심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여러분 말씀에 욕심이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가서 에스라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오늘 말씀 끝나고 또 내일 저녁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 2022년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식진흥원이라는 데가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치킨은 한식인가 아닌가? 치킨. 예, 벌써부터 치킨 얘기하니까 좋으세요? 예, 치킨. 치킨이 한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치킨. 네. 서연아. 치킨이 한식일까요? 한식이 아닐까요? 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해봤대요. 만 19세부터 69세 성인에게 1,500명을 대상으로 치킨이 한식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들 대답은 뭐였냐면 36.1%만 치킨은 한식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63.9%가 치킨은 한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 얘기고요. 한국 밖에 외국에서도 이런 조사가 일어났대요. 미국의 뉴욕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일본의 도쿄에서, 태국의 방콕에서, 호주의 시드니에서 각각의 주요 도시 16곳에서 시민들 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 또 조사를 했대요. 치킨이 한식인가? 여기 했더니 70%가 치킨은 한식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KFC가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에요. 뭐예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제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식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식 치킨을 먹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치킨을 먹습니다.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이 세계를 감동시켜서 그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지 못하면 그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이든 주변에 있는 한인 식당이든 찾아가서 이 치킨을 먹고 싶은, 전 세계가 치킨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한국 음식 중에 치킨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감동.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동.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하나님 왜 내게 주셨을까? 우리 공동체에 이 첫 해에 주시고자 하실까? 라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의 핵심 주제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교회 이름대로 부르심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의 핵심이더라고요. 첫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성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부르심. 그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계론과 같은 시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사용하세요. 무엇으로요? 되게 중요한데 감동. 따라하겠습니다. 감동. 여러분 신년 특별 여러분 주시는 말씀 뽑으셨을 때 이 말씀에 감동되셨나요? 이 말씀에 감동되신 분들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별로 감동이 안 와. 그럼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1년 내내 처박혀 있다가 몇 년 후에 찾게 될 거예요. 아마 몇 년 후에.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면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윤이 말씀이 참 정말 좋더만. 종윤이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매일. 그래서 너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순종해야겠다 했더니 그렇대. 제가 열심히 순종해야겠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년부 새로운 회장?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래요. 잘 모르겠어. 나만 감동됐나 봐. 뭘 맡기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대. 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1.1획도 하나님 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의 말씀을 봐도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감동은 예레미야의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이전에 이미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자를 먼저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신 그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감동시키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복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을 감동시키셔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신 그 충성하신 그 삶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장면이 이제 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의 첫 번째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먼저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를 감동시키시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이 입으로만 선포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글로도 쓰여지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을 볼 때마다 되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전으로 말로 선포하는 입술의 선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 선포하는 글의 선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로써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글로써도 써내려가시는 우리 부르심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축복해주면서 좀 시를 써야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마음 사모님이시네요. 말씀이 그런 그 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좀 시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미 집사님 정말 글을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앞에 말씀하시는데 말하듯 글 쓰시는 제가 요즘 배우는 거거든요. 말하듯 글 쓰고 말하듯 설교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사실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글 쓰는 글쟁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글을 많이 쓰는 부르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소년 부서 할렐루야. 청소년 부서가 오늘 한 해 동안에 열심히 글을 쓰기로 제가 결정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일기부터 쓰세요. 함께. 영성일기를 쓰시고. 제가 크리스마스 이길성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감동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년 크리스마스, 올해 그죠? 올해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쓴 시와 노래로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먼저 첫 번째 리더십을 감동시킨다니까요. 제가 감동됐어요, 여기에. 끝난 거예요. 제가 감동됐으니까 무조건 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야. 아유, 너무 감동된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제 글 쓰셔야 돼요, 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글 쓰시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음악을 입히시는 거고, 네.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잖아요. 네? 글 쓰고, 곡 붙이고,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올해 12월 25일. 이제 콘서트 때. 그래서 이제 딱 써질 거예요. 글씨 딱 하면 이제 뭐, 작사, 글, 전민숙, 뭐 이런 거. 글, 뭐, 박진숙,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네? 뭐, 곡, 누가 쓸래나. 이성진이 저 싱어송라이터예요, 제가. 곡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쓰고. 뭐, 예. 노래, 서현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뭐 멜론에 올리면 되나? 뭐 올리는 거 이렇게, 예, 올려가지고, 콘서트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전 청소년들이 오늘 오랜만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거, 다윗처럼 춤을 이런 찬양하니까 제가 옛날 청소년 사역했던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중등부 사역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중딩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중학생들 사역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쟤네들. 뭘 시켜도 안 하는 애들. 저 옛날에 이렇게 항상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서 앞뒤로 오가면서 막 박수 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손들어! 내가 말하면서 막 지적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손들어! 막 하면서 박수 쳐! 내가 이렇게 하고 입 벌려! 입 안 벌려? 내가 막 이러면서 앞뒤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얘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몽둥이 갖다 들고 다니고 뭐 해! 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박수 쳐! 그러면 요러죠 애들이 진짜 이렇게 요러거든요. 요래요 이렇게 딱 우리 애들 같아 지금.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이거 뭐 애들만의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언제 예배가 애들이 확 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의 영이 감동시키면 애들이 예배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시키지도 않아도 애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런 찬양 부르면 막 뛰어다니고 그냥 있지를 않는 애들이에요. 밤새도록 12시간 릴레이 예배하면 맨 앞장에서 밤새도록 예배드리는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에요. 열심히. 왜요? 예배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동 받으십시오. 감동. 그 예레미야 감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사역적인 감동과 동시에 그 어떠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감동의 문을 여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어노인팅 주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각 부서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웨이브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리더십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과 격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레미야의 감동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고레스의 감동이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당시의 페르시아라고 하면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였어요. 오늘날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통령 정도? 저 우수한 기업의 CEO?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CEO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어요. 오늘 그냥 이 왕이 하나님 할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감동돼가지고 진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전략일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대선에 나온 주자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이거 안 믿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장로님들 하도 힘든 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누가 되든 어떤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준한 정책을 펴게 하는 것이죠. 동성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그 전략을 그 이 세상의 CEO들이 넌 크리스찬 할지라도 감동되면 그렇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고레스의 감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전략으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동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감동.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는 감동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동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을 짓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예배의 초소를,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라고 하는 감동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수한 모든 사회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재건을 위한 감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고레스의 감동이 결국에 그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는 감동뿐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게, 후원하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잡혀온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70년 동안 그 고국을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막 태어났습니다.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봤죠. 하지만 성전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귀환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연이가 열심히 울산에서 나와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저에게 말한 기도,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정착. 정착해라. 열심히 그래서 정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네. 이제 아연이는 울산여가 아니라 서울도시녀입니다. 서울도시녀. 열심히 정착해하고 잘해갖고 집도 장만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연이에게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지금 싫다 이거죠. 이미 여기서 내가 정착도 했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직업도 좋고 다 뿌리 내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됐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도 있고 너무 많은데 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모든 세계적인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서울보다 더 빛나고 찬란한 곳인데 갑자기 다시 시골 마을 돌아가라고 하니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니까 2장 말씀에 보면 갔던 사람들의 이름과 명수가 쫙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유대인들의 생명력이 길기도 질기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돌아갔는데 그 극히 일부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문과 그 명성을 보니까 이거는 이미 그 나라에서 뿌리를 내려도 깊이 내렸을 텐데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되는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결단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감동받아 돌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갈 때 다 챙겨주는 거예요. 야, 금접시도 주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은접시도 주고. 막 왕의 보물창고를 막 열더니 막 가져가라는 거야.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 손에 다 들려가지고 그들이 고국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거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 헌신을 성경에서는 기록할 때마다 빠지지 않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함.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함으로 성전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제가 그 송구영 우리 교회 사무총회 때 비전 선포를 했죠. 선교센터를 우리가 3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먼저 감동되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지금 확정하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600평의 땅을 춘천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게 되면 한 평당 60만 원의 금액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600평 한 평당 60만 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감동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일런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반드시 한 가지 추억거리는 가져가셔야 된다. 간증거리. 근데 그게 뭐 내가 가서 은사를 가지고 뭘 했고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했고 이거 아니라고. 그거 말고 재정에 대한 간증거리를 다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 그것만큼 순도 99.9%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부담이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홍정표 목사에게는 미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제가 저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30대의 시간도 제가 돌아봐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살아야 될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한 번도 궁핍하게 만들어 보신 일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궁핍하게 만들어 보신 일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무엇을 해도, 선교를 해도, 뭐 교회를 개척해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일반적일 수는 없는데 저는 그게 당연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년 말씀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구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글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장 아름답고 이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그걸 믿고 산다니까요. 저 홍정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미친 자존감이에요. 저는 어디 가나 저의 삶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역과 저희 가정은 부르신 교회는 다 잘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왜 잘 되게 하실까? 저는 한 번도 제가 부족함 없이 선교제 가서도 어디 가서도 정말 재밌게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과부의 아들이어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재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 꿈이에요. 꿈.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참 많습니다.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재정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한다면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때 시간에 저희 시골 모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골 교회를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는 성전 건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각자 한 명당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제가 제일 어렸을 때겠죠. 근데 제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아가지고 30년 전인데 새우깡이 200원 하던 시절, 신라면이 200원 하던 시절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모교회 건축을 위해서 3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했어요. 3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한 5배 정도 물가 올랐다고 치면 한 150만 원이고 한 10배 정도 물가 쳤다면 한 300만 원 헌금을 제가 작정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나중에 주보에 올라갔어, 그게. 우리 엄마가 날 보더니 우리 누나들이 날 보더니 나한테 하라는 거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 그 작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신문을 돌렸어요. 당시에 한 달 100부 이상을 자전거를 타고 조간이든 석간이든 신문을 돌리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전거에 이렇게 바구니 있거든요. 바구니에다가 신문 100부를 넣으면 여러분 이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때 당시 동아일보 자전거 그 어른들이 타는 그 자전거 알아요? 바구니가 이만해요. 거기에 싣고 뒤에다 다 쌓고 자전거 타고 갑니다. 제가 그거 신문을 100부 돌리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3만 원에서 4만 원 받습니다. 100부 정도 돌리면 3만 원에서 4만 원. 그거 신문을 돌려서 매달 10,000원 이상씩 꼬박꼬박 성전 건축 헌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린 애가 헌금을 작정하더니 매달 1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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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드려서 그 액수를 다 채웠다고.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알죠. 제가 그렇게 드렸으니까. 제가 그때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지어진 걸로, 난 그거는 상관없어. 뭐, 건물이 어떻게 지었고, 디자인이 어떻고, 어떤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저는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홍정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사랑하시는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뻐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너네 둘이 한 평 이상은 헌금해라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다음 주 주일부터 여러분들 이것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가정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선을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는 금액들을 평수를 한 평에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부르심교회 첫 번째 한샘 치고 헌금. 네, 우리 젊은 부부는 이미 집을 산 셈 치고 30평짜리 사실 거면 30평짜리 아파트 산 셈 치고 10분의 1만, 11조만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깊은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처음 오시는 날 제가 이런 설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의 손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재정을 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부르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가 정말 나는 그 2022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살아갔던 해 같아.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으로 말하고, 그 감동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부르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